여러분, 동물들의 행동이나 그런 동물들의 습관을 다루는 TV 프로그램 있죠. 옛날에 그 동물의 왕국 뭐 이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TV 프로그램 보면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 내용들 보면 가끔 참 신기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러기나 철새 알죠? 철새들이, 기러기들이 보면 날아갈 때 어떤 모양으로 날아가요? 이렇게 V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제일 앞에 한 마리가 이렇게 날면 그 뒤에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뒤에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날아간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유? 바람의 뭐? 저항, 뭐 대충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일 앞에 한 마리가 막 날면 이 날개 때문에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뒤에 날아오는 새가 그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의 흐름을 타면 약간 더 쉽게 날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른쪽 왼쪽 날면 뒤에 따라오는 그 기러기가 그 앞에서 일으킨 바람을 살짝 타고 좀 힘을 약간 작게 들이고 또 타고 가고 또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뒤에 따라 붙어서 간다는 거예요. 자, 이 기러기는 멀리 가잖아요. 그죠? 막 맨날 며칠을 날아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절약을 해야 돼요. 그죠? 참새같이 그냥 휙 날아다니고 휙 날아다니고 이게 아니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날개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 최대한 힘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앞에 섰던 그 한 마리는 출발 때부터 마지막까지 제일 앞에 서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다가 바뀌어요. 가다가 또 한 마리가 앞에 나오면 또 뒤에 따라가고 또 앞에 나오면 또 뒤에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먼 길을 맨날 며칠을 그렇게 날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참 지혜롭죠, 그죠? 네? 어쨌든 쉽고 멀리 갈 수 있기 위해서 참 지혜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한번 보니까 남극에 가면 펭귄이잖아, 펭귄. 펭귄이 남극이 추울 때는요, 밤에 영하 40도, 50도 막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안 얼어 죽어야 되니까 밤에 그 막 눈보라가 막 치면은 그 밤에 너무 추우니까 이 딱 서로 막 50마리, 100마리가 서로 다 붙어요. 온몸을 다 붙여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 붙어가 동그랗게 모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밤을 지내는데 가만히 생각해봐. 근데 아무리 붙어도 가에 안에 있는 놈들은 따뜻하겠지만 가에는 추울 거 아니에요. 가에 막 바람을 바로 맞을 거니까.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것들이요, 가만히 붙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발을 해가지고 움직이면서 밖에 있는 놈은 안으로 살 들어가고 또 안에 있는 놈은 밖으로 살 나오고 밤새도록 잠을 자면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안에 있는 놈은 밖으로 나가서 서로 보호하고 밖에서 추워서 막 살이 애는 애들은 또 안으로 들어보내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배웠을까요? 어떻게 누가 가르쳤을까요? 그런 식으로 그 추운 영하 40도, 50도 떨어지는 이 눈보라 속에서도 한 마리도 안 얼어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그거는 누가 배우고 가르치고 배운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인 거예요. 생존을 위한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동물들은요, 그냥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짐승에게는요, 동물에게는 어떤 사명이나 일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본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본능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참 가끔 그렇게 신기한 모습을 보는데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일을 주셨어요. 일. 방금 말씀, 동물에게는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본능적으로 DNA에 심어놓은 행동,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그냥 힘드니까 서로 앞질러 가면 이렇게 바람의 기류를 타고, 이거는 본능에 의해서 하는 건데, 사람은요, 물론 사람에게도 본능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사람에게는 사명적인, 원초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본분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처음부터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본분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동물과는 다릅니다. 그죠? 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본분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명령들을 지키어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된 본분. 사람이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원초적인 사명, 본분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면 사람은 당연히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겨야 하고 그 명령들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악하여져 가지고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없이도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복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의 본분이 뭔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참 귀한 것이에요. 이 시간에 수많은 장소 다른 곳에서 여름 휴가 맞이해서 어디 바닷가에서 계곡에서 그저 즐거워하며 고기 구워 먹고 앉아있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든지 어떻게 배웠든지 간에 여러분은 깨달아 알고 이 시간에 거기에 있지 않냐고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친구가 불러서 왔던, 억지로 부모님 때문에 앉아있던, 어쨌든 어느 이유에서든 간에 내가 기쁨으로 왔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어진 본분이기 때문에 이 본분을 행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분이 있는데 본분을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에는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맞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짐승은 본분이 없어요. 그죠? 본능적으로 그냥 생존만 하면 돼요. 그냥 생존만 해 그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게 본분이라기보다는 그냥 본능이니까.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에게는 성경 수많은 말씀 속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고 해요. 그 일 중에 본분이 바로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사람의 본분을 감당할 때에 가장 사람다운 사람인 거고요. 사람이 이 일을 잘 할 때 가장 본분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 이것은요, 한두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알고,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람된 본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본분을 깊이 인식하고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장 본분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내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깊이 그 일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본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인간된 본분,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야 할 자리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기 펭귄도 앉아있어요. 기러기도 날아와서 앉아서 예배 드려야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본분을 잘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을 더욱더 바르게 행하여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그 본분, 다시 말해서 그 모든 행위와 선악간에 있는 은밀한 모든 일들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사람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본분으로 주셨잖아요. 그 본분으로 주신 모든 일들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구별하여서 판단하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그냥 살고 끝이 아니에요. 다 모아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태어나고 죽음이 딱 요만치 손바닥에 따놓고 딱 쳐다보면서 아 이때 태어나서 이때 죽었구나. 그 인생의 모든 내용들을 한 도막처럼 바라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다 아시고 한마디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 한 점도 숨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 자, 그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해 주러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오시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선악간을 분별하셔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사람들을 나누어 놓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심판의 기준이 오늘 본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사람의 본분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 안에서 사람된 본분을 네가 잘 지켰느냐. 예수 안에서 사람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그저 예수 밖에서 살다가 그저 그렇게 네 인생 네 건 줄 알고 살았느냐. 그게 바로 그 심판의 기준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람의 본분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얼마나 바르게 잘 살았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왜? 그게 사람의 본분이니까. 그게 해야 할 일이니까. 그거 못했으면 지옥 가는 거고 그거 잘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자꾸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인간된 본분이 그건데 왜 그걸 안 하느냐. 하나님 너희를 택하여서 세웠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느냐. 왜 인간된 본분을 안 하느냐. 그게 결국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다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인간된 본분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드디어 성령 시대가 열렸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왜 오셨을까요? 네? 모든 믿는 자들 심령에 성령이 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다를 바가 물론 의미가 같은 의미지만 다른 일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잠시 33년 있다가 몸으로 떠났을 수밖에 없었고 영은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한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심령에 오셔서 결국 그분이 각자의 심령에 임하여서 불같이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된 본분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본분을 행하는 자만이 마침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결국 천국에 합당한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르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어떤 계획과 능력으로, 내 의지로 천국을 갑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민자들을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만들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 시대에 이 시대에는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요, 내가 무슨 의지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것도 실천하고 저것도 실천하고, 물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선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요, 내 의지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을 내가 바라보고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힘이나 내 열심, 내 노력, 그것으로가 아닌,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밖에 나갔다가 안전병이 거지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때도 성령 시대였고 지금도 아직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성령 시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재림하시기 그 전까지는 이 기간을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길을 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뭐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냥 나무 막대기처럼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같은 시대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무슨 일을 할 수 없겠습니까? 어떤 일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슨 일이든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제가 이번 학생회 수련회 때 주제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말씀 이후에 보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좀 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흡족하게 받아 누려야 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의 은혜가 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서 내가 성도된 본분을 행하도록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경외하도록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이 성령 시대에 합당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나를 통하여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아까 제가 구약 시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시대 이야기했잖아요. 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게 사람된 본분. 예. 이 성령 시대에 사람된 본분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과 함께 역사하신 그 안에 삶을 사는 자가 사람된 본분을 바르게 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 이 성령 시대에 성령과 아무 관계 없이 성령은 뭐 계신다고 말은 성경에도 나와 있고 목사님 통화에서 들었는데 그거는 있겠지. 그건 나랑은 상관없다.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더 뭐랄까요? 좀 부족한 성도답지 못한 그런 교회라면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의 도우심과 무관한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과 무관한 성도, 그만큼 밍밍하고 맛없는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예바다 교회 아직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바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에 합당한 성도의 본분에 합당한 삶을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누리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바다 교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바다 교회에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말부터 제목이 뭡니까? 배가운동. 다시 크게 뭐라고요? 배가운동. 제가 수요 예배 설교 때 제가 3주 연달아서 3번, 아마 4번쯤 있는 것 같아요. 3번, 4번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바다 교회 작년 11월 말에 30명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올해 11월 말까지 60명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60명 예배드리는 배가운동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아마 3번, 4번 제가 최근에 그런 광고가 아니라 이 설교 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또 전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달쯤 전에 전도 대상 카드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전도 대상 카드 드립니다.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저도 그 이름 보고 따로 이렇게 한 장에 딱 프린트 해가지고 매일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전도합시다 하고 광고를 하고 또 나눠드리는데 한 사람도 저한테 안 가져오는 거예요. 아 진짜 한 사람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광고를 내가 2번 다 하고는 안 했습니다. 그죠? 안 했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성도들한테 섭섭해가지고 드디어 포기했구나.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아무도 안 가져오니까 저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이루시기는 이루실 것인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하시더라도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진짜 제가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요. 제가 아무도 안 가져오길래 그 다음 주에 광고를 또 할까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 광고 안 해도 된다. 성도들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도원의 300명 용사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원 300명 용사를 선택할 때 그 많은 미디안 군대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처럼 밀려오는 미디안 군대를 상대하려면 엄청 많은 군대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작은 인들을 뽑으려고 어쨌든 간에 안 뽑으려고 그렇게 해서 겨우 300명 뽑았잖아요. 그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였어요. 내가 할 거다. 근데 네가 숫자가 많으면 너가 한 줄 아니까 아예 뭐 한두 명만 뽑든 어쨌든 간에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에바다 교회 배가운동 이까짓 거 하나님이 하실 거다. 성도들이 굳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 놓으셔가지고 굳이 전도사상 카드 안 쓰게 하셨다면 그거 믿고 나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런 광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요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에바다 교회를 통하여서 11월 30일까지 배가운동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성도된 본분 안에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 안에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일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일 안 하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 본분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구약과 신약은 놔두고 오늘 이 시대에 성도의 본분은 충만이에요. 충만. 내 안에 가득한 충만이 이 시대의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본분만을 지키고 있으면 가만히만 있어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충만이 무엇이냐? 성령 시대의 성도의 본분이 충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넘치는 기쁨입니다. 충만하면 넘치는 거고요. 넘치면 흘러 넘치면 그것이 결국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명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아침에라도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충만한 베드로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불러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까? 아니요. 불러서 그냥 끌어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충만하면 그 넘침이 넘쳐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그냥 가만히 서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냐. 성도된 본문인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위치에서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은혜로 넘쳐 흐르는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것이 이 성령 시대에 성도된 본분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막 말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넘치는 성령의 은혜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안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게 넘치는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나로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이 넘치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을요 베드로가 물론 다른 많은 모든 제자들이 다 경험했겠지만 글을 많이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쓰는 글마다 보면은 그냥 사도 바울이 했던 단어들 중에요 충만, 기쁨, 감사, 넘침, 은혜 이런 말이 빠지는 글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 야 충만이 뭐냐? 그 예수 안에 기쁨이 뭔지 넘치는 은혜라 넘친다 이런 표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그런 경험을 하며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삶을 살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이 시대 말에 성령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 나라 하여금 충만한 은혜를 내게 넘치는 기쁨을 내게 넘치는 감사와 충만한 은혜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충만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이 부으시는 충만이 있다. 하나님 부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데 그거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글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세상에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뭐가 그리 충만하고 뭐가 그리 넉넉해서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풍부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때문에 기뻐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날마다 냉랭하기만 하다면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된 본분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뭔가 부족한 성도요, 부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충만을 기도하셔야 해요. 이 시대, 성령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 뛰며 날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야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것, 감옥 속에 있으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 내게 넘치는 은혜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넘치는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귀한 말씀, 우리가 귀하다고 인정 안 해도 원래 귀한 말씀이니까 아무리 귀한 말씀이 넘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 안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그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충만하게 기쁨으로 넘치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이. 성령은 충만의 영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넘치고 감사가 충만하여 넘치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죠?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넘치는 기쁨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감사하고 얻어맞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의지로 내 강한 어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성령의 은혜로 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학생의 수련회 가운데 너무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천만금을 얻은 것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학생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학생들이 자그마하게나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기 벽에 붙어있는 이렇게 그림 같은 게 있는데 하나씩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했던 말이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성령 시대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임하시어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